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을) 제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 인생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겁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금방 벌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지난주 이런 말씀이 기억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말하는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네, 뭐죠?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섭리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실행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계획과 지혜를 뛰어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적 인도와 통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완전한 불행 가운데 있던 사람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실패자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섭리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축복의 자리로, 완전한 승리의 자리로, 완전한 행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영광교회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영광교회를 나오게 된 것도, 영광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맡고 또 봉사하는 것도, 또 이곳에 와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직장을 선택해서 다니는 모든 일들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오는 그러한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불행하게도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해서 그래도 한 가정의 매니저가 됐어요. 근데 매니저가 됐는데 말이죠, 그 집에 여자 주인이 이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다가 유혹이 안 넘어가니까 요셉을 모함해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모함을 해갖고 어디로 보냅니까? 감옥에 가게 돼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부모를 잃었어요.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돼서 잘 되려고 했는데 그만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감옥에서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변호사도 없고 말이죠. 그때 당시에 무슨 국선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노예 출신이고요. 아무런 친척도 아무런 친구도 없는 사람인데요.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인생의 완전한 절망이에요. 완전한 불행이에요. 그런데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요셉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은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이 애굽의 뭐가 됩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이겨내고 행복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자기만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70여 명을 애굽으로 이민을 시켜서 고센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큰 민족이 되어서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불행해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의 인생에 역사하면 그 사람의 불행은 행복으로,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다 아시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그가 겪고 있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불행과 실패와 슬픔과 고통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결정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우리 교회 지금 성경 암송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성경 구절 2개, 성경 암송반에서 암기하면 어때요? 아멘? 네, 아멘. 네, 아멘.
제가 내년도에는요, 성경 암송반, 성경 읽기반을 더 많이 좀 만들려고 그래요.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암기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시간 나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사건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결실을 얻게 되죠? 잘 모르셔요? 자녀를 낳게 돼요.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그 자녀가 무럭무럭 자라서 부모에게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요, 자녀가 출생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은요, 매우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알고 있으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제가 할 때까지. 이 애굽왕 바로왕이 말이죠,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땅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루니까 말이죠, 겁이 덜컥 났어요. 야, 우리나라 백성보다 저 이스라엘 민족이 더 커지면 나중에 우리나라를 잡아먹을 수도 있구나,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해갖고 인구 말살 정책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 강에다가 그 아이를 던지라고 한 거예요. 노예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많아졌지만은 이러한 바로의 인구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불행한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불행이에요. 불행이에요.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던 그 애굽의 나일강에는 엄청난 슬픔과 고통과 비극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미 갓 태어난 수많은 남자아이가 나일강에 강제적으로 던져지는 불행한 시절에 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던 것이었던 것이다. 이 남자아이가 누구예요? 모세.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은혜가 돼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요,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보니까요,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차마 나일강에 던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운 것입니다. 여기 보면 2절 보세요. 2절. 오늘 본문 2절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모세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생겼을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부모의 눈에는요, 자기 자식이 제일 잘생긴 거예요.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준수함을 보았다, 이 말은요, 믿음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육신의 시각으로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과연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가? 이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3개월 동안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숨겨서 키우고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마음 졸이면서 혹시 아이가 응애 하고 울면 옆집에 살던 애국 사람이 들을까 봐 말이죠. 그 아이의 입을 틀어 막으면서 아이가 울면은 말이죠, 옷장에 잠깐 집어넣었다가 꺼내고 말이죠.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제가 부모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졸이면서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웠지만 그 아이가
함께 있는 시간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3개월 동안에 이 아이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 기쁨이었어요. 근데 3개월이 되자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3개월이면 100일 되죠. 아이가 100일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활동력이 좋아져요. 예. 우리 딸도요, 첫째 딸도 얼마나 태어나서 튼튼한지요. 얼굴은 요만한데 다리는 그냥 이만했어요. 그래갖고 막 100일부터 기어다니고 막 붙잡고 일어서고 그러면서 막 온갖 좋은 물건들 다 깨트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금방 발각이 되겠구나. 발각되면 뭐가 문제죠? 그 아이만 죽는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모는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이러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섭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모세의 부모는 레위인이었다고 오늘 1절이 말하고 있어요. 이름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레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가보면 이 부모의 이름을 알 수가 있는데 아버지는 따라합니다.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네,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이미 태어난 모세의 누나의 이름은 미리암. 그리고 형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아론이에요. 아론. 이제야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딱 조합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게 모세의 가정이었어요. 모세의 가정. 모세에게는 누나가 있었고 형이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어요. 모세의 가족들은 큰 고통스러운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는 불행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놀랍게 나타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불행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놀랍게 나타난다. 왜 이 부모가 이 불행 속에서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증거해주는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 부모들의 믿음이 강했던 걸 보게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게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네. 무엇보다도 가족 중에서 누구의 믿음이 제일 뛰어났느냐 하면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 뛰어났어요. 어머니 요게벳은 말이죠,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3개월이 되자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요게벳 이 어머니는 하나님께 더욱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에게 모세를 어떻게 나일강에 던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로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더 숨길 수 없지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이를 그냥 던지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버리려고 하는 계획은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이 주체가
어머니 요괴벳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이제 영어로 보거나 원어로 보면 그 주어가 나오는데 주어가 여성 3인칭 단수예요. 그럼 뭐예요? 해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어머니 요괴벳은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어머니 요괴벳은 역청과 나무에 진을 치라고 어머니 요괴벳은 아이를 거기다 담아 어머니 요괴벳은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한 것임을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갈대상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대상자의 원어가 테바예요. 테바. 따라합니다. 테바. 테바는요 아주 특별한 때 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썼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노아의 방주가 테바예요. 테바. 에? 땅에 홍수가 나는 심판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가족들 8명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모든 동물들 2쌍씩 해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노아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은 똑같이 방주를 만들었다. 큰 방주는 아니었어요. 작은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믿음의 어머니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포기한 것 같아요. 왜요? 다른 어머니처럼 나일강에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괴벳이 아이를 포기하여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인 줄 믿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맡긴 거예요. 내 품에 있을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이 아이를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하다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내 품에서 벗어나야 할 때 그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의 인생을 저 세상 가운데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를 모든 위험과 불행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기한 것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불행 속에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자녀를 축복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봉사를 믿음의 양육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행 속에서 결코 자포자기 하잖아요. 에라 될 대로 되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고 살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어떻게 이 불행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불행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행동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섭리를 무시하는 불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는요 우리의 소중한 것을 강물에 던져버려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서로 격려해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우리 지금도 여기는 말은 안 하지만 지금 크고 작은 불행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안 풀릴까 하면서 지금 피곤해하고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얘기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한번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네, 포기하지 말고 맡깁시다. 겉모양은 포기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될 때는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만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만 움직인다고 거대한 내 삶의 문제가 불행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를 만드는 건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왕과 같은 사람들이 힘없는 시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감동시키지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세요. 오늘 바로의 딸 공주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세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밀한 이 섭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연을 가정한 필연적인 만남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이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에 있는 이 불쌍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아유, 오늘 몸이 찌뿌둥하네. 아유, 좀 목욕 좀 할까? 이렇게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궁의 목욕 시설은요, 그 당시 최고였어요. 네. 뭘 몰라요.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그 최고의 목욕탕은 한국에서의 목욕탕인데, 한국에 그 예전에, 이번엔 못 갔는데, 예전에 스파월드라고 하는 큰 목욕탕이 말이죠. 한 20개가 있어, 20개. 탕이 20개. 무슨, 한약탕, 자스민탕, 소금탕,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냥 그 한 번씩만 들어갔다 나오도 한 2시간이,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냥 최고의 목욕시설에서 말이죠. 이 공주가 목욕을 하면서 피곤을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속에 오늘따라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저 나일 강가로 가서 목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말이죠. 시녀들과 함께 이 나일 강가로 쫙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나일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고, 목욕을 하려고 이제 들어가고 있고, 시녀들은 하숫가를 이렇게 거닐면서 공주를 지켜보며 공주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연을 가정한 필연적인 만남.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불쌍한 모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상한 섭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진짜 이게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모세의 갈대 상자가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게 누가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지금 이게 바뀌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시녀들이 하숫가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갈대 사이에 있는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발견하기가 쉬워요. 시녀가 발견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시녀가 야! 그러니까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그 모세의 갈대 상자를 못 보고 말이죠.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을 하던 이 공주가 말이죠. 저기를 보니까 이상한 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녀들에게 명령을 해요. 야, 저 갈대 상자를 가져와라.
시녀들이 발견하지 않고 공주가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이 갈대 상자는 안전하게 된 거예요. 이걸 누가 이거를 딱딱 맞추냐고요. 하나님만이 맞추시는 것이 하나님만이.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말이죠, 그 아이가 막 서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의 딸 공주는 알아차렸을 거예요. 이 아이는 왕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버려진 불쌍한 아이라는 걸. 그런데요, 수많은 아이들 중에 이 모세가 공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우는데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불쌍한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양자 삼고 자기 아들 삼고 싶은, 아니 애굽에도 많은 아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죽이라고 하는 시브리 민족의 애를 양자 삼고 싶은 마음, 도대체 누가 주셨나는 거예요? 누가 주셨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고 싶죠? 대답하지 마세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빨리 이렇게 알아차리면 안 돼. 그런데요, 이 결심은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습니다. 근데요, 그 공주는요, 당시 상당한 권력과 힘을 가진 위치에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예요. 이 하셉수트 공주는 마침 아들이 또 없었어요.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이것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냥 섭리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왕자로 삼고 애굽 왕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왕자로 교육하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그것은 공주의 계획이고, 거기까지만 양자로 삼는 거지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은 애굽의 후계자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 바라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긴 것도, 갈대 상자를 만든 것도, 갈대 상자를 공주가 모욕하러 온 시간에 놓아둔 것도 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놓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고 자꾸 뒷북치는 거예요.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부모의 믿음을 닮은 자녀가 나와요. 누구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에요. 어머니가 그녀에게 시킨 일은요, 매우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내요. 자, 오늘 4절 말씀 읽어보세요. 맞아요. 이 온 가족이 다 믿음의 가족이에요. 믿음으로 그냥 똘똘 뭉쳤어요. 4절 시작.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갈대 상자를 던져두고 울면서 집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멀리서 기도하면서 있는 거예요. 만약 공주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발견하거든 공주에게 담대히 달려가서 유모를 구해드리겠다고 말하라고 어머니부터 들었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아이 같으면 짜증을 하고 왜 나에게 힘든 일을 시키냐고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실한 부모 아래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받은 거예요. 이 모세의 누나가 한 13살, 14살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학생이에요. 이 중학생들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특히 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네. 사춘기 아이들. 그런데 모세의 갈대 상자를 두고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서 서 있었다. 야,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청소년 있는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요. 못 견딥니다. 뭐라도 자꾸 해야 돼. 게임도 하고 TV도 보고 그 핸드폰 만져야 되는데 말이죠. 멀리서 어머니가 주신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리라고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자세.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감동시키는 분이세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 불행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실패자로 나는 이제 끝났다고 할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부모는 어린 자녀가 자신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책임이 있어요. 내 말은 안 들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들어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야 돼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때에 맞추어 공주에게 다가가서 담대하게 얘기해요. 중학생 12살짜리가 히브리인 유보 구해드릴까요? 갑자기 나타난 히브리 소녀에게 공주가 놀랄만도 합니다. 갑자기 갈대밭에 툭 튀어나왔고, 그 아이 지금 울고 있는데 젖이 필요하죠? 공주님,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공주가요, 나쁜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요, 의심을 살 말도 해요. 혹시 너희들 부녀 사기단 아냐? 엄마하고 딸이 이렇게 계획을 해갖고 이 왕자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린이답지 않게 확신 있게 믿음으로 말하는 모습에 공주는 당장 배고파서 울고 있는 아이를 살리고 싶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친어머니 밑에서 다시 양육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것도 노예 생활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데, 그렇죠? 왕궁에서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자식을 가르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자기 자식을 돈 받으면서 이렇게 키우는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다고.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랐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9절 말씀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냥 젖만 먹였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우상의 땅, 우상의 왕궁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적어도 4년 동안 이 아이를 양육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일용할 양식까지 다 준비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실한 말씀 묵상과 부모가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야 돼요. 내 품에 있는 자녀는 품에 안고 기도해야 되고, 품 밖에 나간 자녀는 그 자녀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 새벽 기도는 패밀리 프레이어 그런 서비스예요.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그것을 놓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한 20여 명 나오는데 한 30여 명 이상 나와야 사실은 우리 교회가 힘있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최근 또 한 몇 주 사이에 30명이 넘는 새벽 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의 인원이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과 또 자녀를 떠나보내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서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가 살 길이에요. 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자녀가 되어야죠. 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먹고 살아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원수의 악한 계획 속에서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죠? 마귀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악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노역으로 괴롭히고 갓 태어난 남자들을 죽이는 인구 말살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원수인 바로의 왕궁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히브리인 아이인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온몸이 전율이 올랐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양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남자아이를 죽이러 가는 그 바로 왕의 그 코앞에다가 모세를 갖다 놓고 거기서 바로의 왕이 먹는 음식, 바로의 왕이 입는 옷, 바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시설들을 그 모세를 위해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간이 그냥 막 떨리지 않습니까? 네. 정말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모세를 양육하게 하셨다. 이야, 정말 설교를 시간이 돼서 끝내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귀의 사주를 받은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악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계심을 이번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